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그 개념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당백으로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100명 사람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특별히 여기서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이제 여인과 뱀, 또 뱀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 그리고 맨 마지막 전쟁이 시작돼서 맨 마지막에는 뱀과 그 여인의 자손이 전쟁을 해서 결국 이김으로 하나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당하고 뱀이죠. 하나는 이제 회복이 가능한 발꿈치 상처받는, 그걸 통해서 승리가 여인의 마지막 자손, 물론 신약으로 얘기하면 아빠 없이 태어난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여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에 대한 반응으로 아담 하와가, 특별히 아담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하는 이 말씀인데, 여기서 두 가지, 바로 이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것은 당신이 말씀하신 구원 계획을 뱀에게 선포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그런 표시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또 입히시는 분, 선물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선물을 입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가죽옷을 준비하는 분이 하나님, 그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 이것은 무엇을 결국 말씀하느냐면요, 그 화면 좀 준비해, 오늘 화면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시작, 또 진행도 완성도 모두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완성도 모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도 진행에도 완성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다 깊이 역할 분담해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틀로 얘기하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그 계획한 구원의 성취는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실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확보한 구원의 열매는 성령님이 나눠주시고. 그러면 오늘 이 21절 말씀에 비추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제 가죽옷을 짓는 것, 그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니까 이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고,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성취하신 분은 때가 되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죠. 그리고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는 분.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적용되는데,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구원을 받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성경대로가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이라는 말씀 대신 내 맘이라는 말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맘대로 예수 믿고 순종할 뿐이다. 내 맘대로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예수님은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성경이 가르치는데, 그러면 성경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지
사탄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못되겠죠. 정확하게 바로 배우고 이단에 가서 배웁니다. 또 이상한 데 가서 배웁니다. 그 예수 믿어도 잘못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표현이 이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거 이게 밖에 없습니다. 모든 준비는 시작, 진행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죠. 그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하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같은 뜻이 아니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완성된 사람입니까? 이제 이 완성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말도 본받고 행동도 본받고 생각도 본받고 졸래졸래 따라다니면서 아이가 그러듯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둘째 아담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마지막 아담도 예수님밖에 없고, 다른 아담은 일종의 아담이지 실제적으로는 둘째 아담도 마지막 아담도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중 형상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아버지 아닌 때가 없고 예수님이 아들이 아닌 때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결혼해도 아버지 아닌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닌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 아닌 때가 없고 예수님이 아들이 아닌 때가 영원히 동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때 이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중 형상이다. 그러니까 미완성입니까?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아담이 도달해야 될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약속한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의 포기가 아니라 원래 창조 계획을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이야기해서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제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자, 구원이 먼저입니까? 구원 계획이 먼저입니까? 구원 계획이 먼저죠. 그러면 타락이 먼저입니까? 이 구원 계획이 먼저입니까?
구원 계획이 먼저이죠. 그러면 창조가 먼저입니까? 구원 계획이 먼저입니까? 구원 계획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남성, 여성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 딸들이 되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이 창조할 때 아담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보니까 타락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아담이 그걸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것은 아들로 창조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피조물들의 왕인 인간은 누구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대리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왜곡됐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됐죠. 그러니까 그게 왜곡된 것입니다. 삐뚤어진 것이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구속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구원 약속을 하시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것이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는 행동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구속 성취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맨 마지막 가장 큰 원 하나만이 신약입니다. 나머지는 다 구약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어 그 결과 그 선물을 우리 받아 누리면서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직 회복되진 않았죠. 자, 이와 관련해서 성경 구절을 좀 몇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계획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입니다. 이 말씀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계시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창조 사건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구속계 타락에서 드러나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다음에 구속 계획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다, 그분에게만 인류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자, 이 좀 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가, 우리 예수님과 연결해서 보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누구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신자는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의 시작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던 우리라고 로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이제 가죽옷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가죽옷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 하와에게 입혔을 때 이 옷을 입는 순간 아담 하와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직 그렇게 그들이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합니다. 왜? 모세는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과 들어가게 될 영광을 내다보고 애굽에서의 영광을 포기하고 고난을 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알고 있고, 모세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상세하게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구분이 되십니까?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유리한 것입니다. 유리한 게 더 불리할 수도 있죠. 그런 많은 구원의 지식과 은혜를 가지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째게 야단 맞아요. 자, 이제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이 시작되는가 할 때 대전제가 뭐냐면 신자할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태어난 신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마음 중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지, 신자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 그래서 시작, 진행, 완성이 있는데, 자, Q의 113번 질문이었습니까?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는 신분적으로, 두 번째는 성품적으로, 세 번째는 행위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자,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입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품이 변하는 만큼 행동이 변하죠. 그래서 이 둘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입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완성될 때는 신분과 성품과 행위가 완전히 일치가 되죠.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의 행위를 가졌죠. 셋이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셋이 다 따로따로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는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날 때, 그게 신분적으로 우리가 이게 내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입는 거죠. 완전하게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뭘로 고백하는 거 아니? 세례 받음으로 믿음을 공식화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나는 죽어도 믿음 포기 안 합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믿음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세상이 뒤집혀도 짐승이 와서 난리를 펴도 나는 예수 믿는 것 끝까지 합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때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으로 대하는 거죠. 경찰복을 입은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이 입었다고 생각 일단 보이는 게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로 보고 거기에 반응한 것 같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여기 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입니다. 원문에는 예수님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죠. 예수님의 신분, 나의 신분. 예수님 의인, 법적으로 의인, 나도 의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우리의 신분이 책가닥 변한 건데, 자, 다시 한번 위의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 확인했고요. 몇 번 일어납니까? 한 번, 단번에 탁, 단번에 탁.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생일이 몇 번입니까? 두 번? 세 번? 한 번. 저는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죠. 중생 몇 번 합니까?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때 중생한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중생 전에는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하고요, 중생 후에는 예수 안 믿는 게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게 나오죠. 로마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라고 우리말에는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예수님을입니다.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거는 성품적으로 행위적으로죠. 이거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약간 순서를 바꿔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다 입게 되는가? 예수님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켜 우리 영이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죽을 몸을 죽지 않을 부활한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바꾸는 거죠. 아멘? 예. 몇 번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한 번. 오직 한 번.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듯이 한 번 중생에서 그 죽음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한 번 바뀌죠.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게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들,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 단수 복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아담과 아담의 후손은 다 누구 닮았어요? 아담을 닮죠. 그 둘째 아담의 후손은 누구를 닮습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죠. 아멘. 그런데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왔죠. 하늘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땅을 보고 살면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성령의 역사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예,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그와 같은 일을 그때 하실 겁니다. 이때 오직 한 번의 역사로 단번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이 일어날 때 번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이와 관련된 말씀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성도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처럼 될 것이니까 노력 안 해도 돼. 여기 그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야 돼. 계시록 2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 아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이 쓴 성경책이 여러 권이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 5권의 책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만 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얘기할 때는 자녀 혹은 아이라는 말만 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자녀 혹은 아이입니다. 왜 그 말을 썼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모난 것도 없고 100%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내고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로 표현되고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덜 닮았기 때문에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입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자를 얘기할 때 자녀들아 혹은 아이들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 육신의 부활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돼요. 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사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실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는 로얄 선즈 왕적인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걸 보고 그걸 의식할 수만 있다면 엉뚱하게 나가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받고 완성을 받습니다. 그 중간을 보겠습니다. 중간. 현재 어떻게 되는지. 성품이 변하는 만큼 행동이 변하죠. 그 거의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성품적으로 행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입고 있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오직 말씀과 순종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닮지 못한 거 벗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입어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몇 번 정도 하면 됩니까? 한 번? 한 번? 아니에요. Again and again and again. 제가 인도 가서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했더니 다른 내용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이 다른 말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on and on and on, on and on and on, on and on and on,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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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그것만 기억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again, again, again 계속 반복되는 거죠. 벗고 입고 벗고 입고 벗고 입고 벗고 입고. 하루에 우리 이 여성분들은 남자보다 옷을 벗고 입는 걸 더 많이 아는데요. 아마 그 빈도수로만 옛사람 벗고 새 옷 사람 예수님을 입으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지식을 위해서 새롭게 되고 있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게 벗었다 입었다, 옛사람을 벗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거는 신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런데 이게 지식이 새로워지고 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지식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식이나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나 하나님 자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나가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기는 약간 각도가 다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 이게 원래 여기 심령이라고 됐는데 원문의 뜻은 지각입니다. 지각의 영, 지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는 계속 벗고 계속 입는 거, 벗고 입고 벗고 입고, 이 모든 것이 한두 번 진행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과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의 믿음과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계속 입어가고 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시작과 이거는 중생에 있어서는 개인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중생에서는 개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활의 날에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이만큼 입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입고, 어떤 사람은 왕처럼 영광을 입고, 어떤 사람은 거지처럼 입습니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형상, 그 영광을 다 동일하게 입어요. 그러면 개인차가, 예수님을 벗고 입음의 개인차가 어디 많이 나타나겠죠? 지금 현재 많이 나타납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갚아주실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셔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님의 말씀을 심입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삶,
때 똑같이 태어나고 죽을 때 똑같이 죽지만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르듯이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삶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들답게 말하고 아들답게 행동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입혀주시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인도하고 나가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복된 성도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은 깨달음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옷이 더럽다는 것을 모르면 벗을 생각을 안 하죠. 내 옷이 정말 온갖 더러운 냄새 다 난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벗질 않죠.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세계에서 옷 잘 갈아입지 않는 민족이 두 민족이 있었는데, 그 인도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숙사에서 보니까 다들 그 인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하고 이 기숙사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냄새 때문에. 안 빨고, 옷을 안 빨고 또 샤워도 안 하니까. 회개 없이 거룩이 없습니다. 벗음 없이 입음 없습니다. 옛사람 포기하지 않고 새사람 절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성경대로 세워지는 창신교회는 성경대로 깨어져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이 모습을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많이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